오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1000그루의 과실수를 가꾸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무렵에 이상한 벌레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레들이 어찌나 기승을 부리던지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믿음 좋은 농부는 가족을 불러 앉힌 후에 벌레 퇴치를 위한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놀라운 응답이 왔어요. 수백 마리의 이상한 새떼들이 몰려와서 한 그루의 나무에 한 마리씩 앉더니 1시간 만에 그 많은 벌레를 다 쪼아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새떼들을 보내줘서 벌레를 다 잡아먹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예요. 근데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오는데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어요. 그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속에 보면 나다나엘이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그 베들레헴 넓은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도시인 나사렛에서 무슨 그렇게 예수님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빌립은 아니야. 한번 와봐.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세상을 구속하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너도 가서 예수님 만나. 같이 가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 나다나엘을 빌립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남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은
자신을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첫 번에 얼굴을 보면서 보라,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키가 작은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를 딱 알아보고,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 집에 내가 가마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바돌로메를 처음에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죠.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를 알지 못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일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간사한 뜻으로 그 이름이 쓰여진 거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간사한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지만, 그가 외삼촌 집에 가갖고 머슴살이를 하고 그랬지만 그가 형님한테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뵙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갖고 절뚝거려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놓지 않으니까 축복해주고 천사가 가잖아요. 그때에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그럴 때에 야곱입니다. 그럴 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알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러한 삶이 오늘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라 그때가 간사한 것이고, 그 옛사람이 적용된 말이 간사했다고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난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은 참 이스라엘인이고 간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절대로 흠이 없거나 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 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다나엘이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잘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나무 그늘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구속자를 기다렸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뵙기를 원했던 그 부분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이 치매를 앓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님이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휴가를 좀 내서 그 부모님과 같이 얼마간 지내게 됐어요. 하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화장실 가는 거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갖고 아버님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서 변기 뚜껑을 열고서 변을 봤어야 되는데 변기 뚜껑 위에다가 실례를 했어요. 그 치매시니까 그대로 앉으셔갖고 볼일을 보셨으니까 그 옷을 입고 나와갖고 집안 곳곳을 다 돌아다니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한밤중에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깨서 나와보니까 내가 조금 귀찮을 때 아버님 화장실 가는 거 알았을 때 얼른 나와서 화장실 볼일을 보도록 내가 아버님을 돌봐줬으면 집안도 깨끗하고 아버님 목욕시킬 일도 없고 청소할 일도 없고 옷을 세탁할 일도 없는데 몸이 조금 귀찮다고 해갖고 오히려 일이 더 커져갖고 내가 그러지 말았을걸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도 내가 좀 피곤해. 좀 힘들어. 좀 쉬었다가 할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봐야 될 때 말씀보다 바쁜 일이 너무 많으네. 내가 일을 다시 해야지 뭐 이러면서 미룰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뵙기를 원하여서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인이고 간사한 것이 없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어. 어쩌다가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항상 봤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생활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항상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사모하는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래 내가 너 알아. 이렇게 되어지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사모함이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너무나 자신이 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오랫동안 뵙고 싶고 기다렸고 함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오늘 뵈니까 내가 주님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으며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어쩜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다 잘 알고 계십니까? 깜짝 놀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 그거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봤다고 해서 깜짝 놀라느냐? 그거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어.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을 빼앗아서 하란 광야로 도망을 가요. 하룻밤 잠을 잘 때에 돌베개 베고 잠잤지만 하늘이 열려지면서 위로부터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고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움으로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며 나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주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뵙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참 이스라엘이고 간삼이 없다고 칭찬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구속주가 되어 주셔서 네가 너 자신을 내가 안다고 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날마다 주의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을 찾아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